에넬게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에넬게오. 에넬게오 1754번 스트록 넘버. 이 단어는 에넬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넬게스라는 단어가 있다. 활동적이다, 움직인다, 효과적인, 능력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넬게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넬게오의 뜻은 활동적이다, 활동적이다. 그리고 행하다. 행하는데 활동적이니까 강렬하다. 어떤 미온적이고 이렇게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능력이 있다. 자신을 나타내다. 나타내다.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행하다라는 뜻으로 몇 번 나오기도 하고 역사한다. 신약성에서 역사한다, 행하다, 또 운동한다, 활동한다. 그런 뜻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여러 단어들, 베리파테오, 포이에오, 뭡니까? 프라소, 스토이케오, 또 뭐예요? 카탈티조, 엘가주마이 등과 함께 역사한다, 행한다, 즉 행하다는 단어들 중에 하나로 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에너기오는 역사하는데 아까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가령 뭡니까? 우리가 어떤 약을 먹는데, 그렇죠? 약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효과를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약성을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힘이나 파워가 우리 사람들 사이 인간 역사에, 성경에서는 또 뭡니까?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 심령 속에 어떤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래서 이 에넬게오는 주로 보면 인간의 활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인간의 활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또 성령의 능력,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때로는 또 악령의 또 역사와 또 능력을 가리켜서 나타낼 때, 표현할 때 이 에넬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넬기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용례를 보면은 좀 더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절에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이 이 에넬교의 그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노라. 여기서 역사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봅시다. 바로 찾아왔어요. 자, 어떻게 됐나?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자,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자, 믿는 자, 우리 믿는다 할 때에 피스튜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할 때에 믿는 현재 분사 능동태,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역사한다. 즉, 어떻게 해요? 그 에넬기오다 할 때에 동사 분해를 보니까 VIP, AP3.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뭡니까? 각처에 퍼진 교회다. 이렇게 앞에 보면 그렇죠. 앞에 보면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렇게 나오나요? 내가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절,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여기서 엘곤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는 엘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실 역사도 사실 엘곤도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수고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보는데 사랑의 수고할 때 코포스. 이 수고는 그 벤 상처라는 말에서 왔어요. 코포스, 코피아노, 수고하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코피아노. 그래서 코피가 날 정도가 아니라 표현이 비슷하지만 벤 상처.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는 것이다. 또 소망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부모네 이것은 어떤 아래 머물러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뭡니까?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보면 아무 말도 내가 너희들에게 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2장에 넘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권면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들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한다.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론 교회 대중에게 선포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뭡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사실 우리가 보면 엘본 아까 엘본 스트롱 넘버 2041번인데 이것을 아까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1장 3절에서 이게 단회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 10분, 20분 하는 것이 아니라 엘가조마이와 연관되어 있는데 엘가조마이는 뭡니까? 효과를 나타낼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은 그것이 이렇게 뭡니까? 결말을 날 정도로. 그래서 엘가조마이는 직업으로 종사하다, 그죠?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군이라는 것은 그저 잠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루 온종일 아니면은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봉급을 받으려면 한 달을 적어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렇죠? 퇴직금을 적어도 만약에 매덕을 받으려면 한 직장에서 20년, 30년 이렇게 근속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일곤이에요, 일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할 때에 사실 거기서 행함은 일곤이에요, 일곤. 가서 간단히 그저 이렇게 깔짝깔짝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 교회의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정말로 이런 각처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된 것이 뭐냐? 그런 역사가 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이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인지하고 가슴으로 머리를 인지하고 깨달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아까 말했던 대로 세 가지로 이렇게 가서 즉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몸을 들여서. 그래서 여기 뭡니까? 이것도 단일 얘기 아니죠, 그죠? VIPA 현재 직설법 현재 사실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을 나타내는 강조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VIP가 되는 것도 멋있겠죠. 그러나 세상 VIP보다도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VIP.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데 VIP 얼마나 멋있어요. 또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VIP. 그전에 어제 글을 보니까 백화점에도 VIP 고객이 따로 있어요. 관리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제품이 나오면 이제 옛날에는 전화해서 알려줬지만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VIP 고객이 있고 VVIP 고객이 있어요. VVIP 고객이 있습니다. 진짜는 몇 프로 안 되죠. 이 사람들은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룸이 따로 있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떤 마케팅 전략이죠.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어떤 뭡니까 마음을 이제 이렇게 약간 흥분이랄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런 이제 판매 전략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VVIP보다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VIP 그렇죠? 이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단회적으로만 행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수동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능동적으로 행하고 또 행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해? 그 속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발을 움직이게 하고 또 몸을 움직이게 하고 지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뭐냐? 믿는 자 속에서 역사다. 믿는 자 속에서 에너지요 효과가 있다. 효과가. 그러니까 가령 아까도 약 비유를 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배가 많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통제를 먹었어요. 아니면 또 어떤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배 아픈 고통이 뭡니까? 일시간이라도 멈춰지잖아요. 그죠? 마취제를 만나든가. 그런데 안 아픈 사람한테 마취제를 넣어보세요. 그건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진통제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떤 역사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느냐. 가령 믿는 자 속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역사한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9장 20절을 보면 이와 같은 단어는 다르지만 역사가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효과를 나타내는 동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자 18절부터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국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오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뭡니까? 지금 6째 재앙이 뭐예요? 독종 재앙이고 7번째 재앙으로 우박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들에 있는 짐승을 다 집 안으로 안전하게 뭡니까? 피신시켜라. 그래서 들에 집 안에 있으면 어떤 뭡니까? 우리에 있으면은 우박이 뭐 아주 큰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한 달란트 34kg 정도 그런 우박이 떨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큰 우박이 떨어지기 때문에 들에 있는 생축이 죽을 정도, 동물들이 죽을 정도 큰 우박이 내릴 것이다. 사람들도 집에 들어오고 짐승들도 다 어떤 뭡니까? 우리간으로 다 안전하게 도피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렇죠?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뭐예요? 두려워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역사했죠. 그죠? 엔일기오 단어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의미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잠깐뿐인 감동이죠. 감동시키고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발을 움직이게 해서 활동하게 만들고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엔일기오가 바로 그와 같은 뜻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다 보지 말고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고 떨어요. 두려워하면서. 애굽에 있는 뭡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따라가는 헌신하는 믿음이 아니지만 잠시뿐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이 그 속에서 잠시뿐이지만 잠깐이지만 역사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움직였다.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엔일기오와 같은 뜻으로 효과를 나타냈다. 능력을 나타냈다. 그래서 엔일기오는 뭐냐? 그 속에 어떤 말씀이나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나타내느냐, 효과를 나타내느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신적인 성령, 악령의 행함, 역사함을 나타낸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도 뭐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려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믿음. 그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에너지로 효과를 나타낸다.
봅시다. 오늘은 처음부터 보지 않고 중간에 보았다가 용례, 또 끝에 갔다가 또 앞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다 한 절을 다 봅시다. 사실 15절부터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실 여기서 이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해석을 잘 해줍니다. 여기 죄, 이 하말티아가 아니라 파랍토마, 이 실수, 미끄러짐 실수 이런 뜻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서로 구하며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7절 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본문을 또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고 즉 중보 기도를 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인의 간구다. 의인의 간구.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기의 기도는 봅시다. 간구 데에시스입니다. 자 보세요. 데시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단어도 여러 단어가 있어요. 여러 단어가 있는데 남을 위한 중보, 또 도구와 중보 거의 비슷한 그런데 뜻이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고 또 아이테오도 있고 그렇죠. 아이테오. 근데 데시스는 뭐냐면 데아오마이에서 온 말이에요. 데아오마이. 뭐냐면 이 단어는 스스로를 졸라매듯 구하다. 그 전에 한번 했는데 데아오마이. 스스로를 졸라매듯 구하다. 그래서 긴급한 필요다. 긴급한 필요. 긴급한 필요의 필요성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동사형이죠. 그죠? 데아오마이입니다. 데아오마이에서 유래된 단어가 데시스예요. 그러니까 동사나 명사나 거의 같은 의미겠죠. 그러면 의인이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긴급하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막 스스로를 졸라 매듯이 막 하는 옆에 구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부흥사님들 어떻게 하라, 떼를 쓰라,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아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여튼 그래서 재미있는 또 예도 많이 들고 그러신 걸 들어봤는데요.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슈코마이.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아이테오 수록 넘버 154번을 보니까 원래는 빛을 구하다. 그래서 어떤 사전에 보면
154번 아이테오 빛을 구하다. 또 뭐예요? 의무를 요구하다. 의무를. 그런데 도대체 이 의무를 하나님께 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자식은 부모한테 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차비 주세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버지 등록금 나왔습니다. 그죠? 의무를 요구할 수 있어요. 얘 이름 쉴 때 내가 왜 너한테 좀 하고 쥐박지는 못하잖아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20살까지 키워놔야 되니까. 근데 다른 집 자식이 와서 돈 주세요 하면 구출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테오를 보니까 구할 때 이 용례를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성취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이테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이테오가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의 통치자에게 또 구하는 것이 바로 아이테오인데 바로 데아오마이트 즉 데시스 동사와 이 명사는 뭐냐? 긴급하게 이게 필요합니다. 긴급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야고보서 보면 자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했는데 여기 원어를 봅시다.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면서 이 야고보 선생이죠? 누굽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죠, 그죠? 네. 즉 엘리야의 기도를 바로 예로 들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를 말하면서 엘리야의 기도.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다 하는 단어는 프로슈코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의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복음으로만 의로워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면 완전한 의인이냐? 구원받은 완전히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완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가 있고 칭의에서 뭐 됩니까? 어떤 성화로 나간 신학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칭의와 성의, 성화 있는데, 자 여기서 의라는 그런 의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의가 아니에요. 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정하셨다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6절인가 15장 6절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그 의는 우리가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디카이오에서 나온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야고보서 15장 16절 디카이오스 잘 안 보이죠? 디카이오스 이 단어 쓰니 이건 1300 스트롱 넘버 1342번에 이건 디카이오스의 의를 말하는 디카이오스는 뭐냐? 공정하다. 공정하다. 성품이나 행위 면에서 공정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 의는 우리가 삶 속에서 뭡니까? 뭐예요? 의를 나타내는 의입니다. 삶 속에서 거룩해지는 의예요. 삶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1342번의 이 디카이오스의 의가 뭐예요? 영생을 얻는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예요. 디카이오오의 의는 거룩해지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거룩해지는 의인데, 이 의에 대해서 1344번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 의에 대해, 그 의는 천국을 얻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그렇게 연관되지 않습니다. 용례들 보면. 그래서 이래서 성경이에요. 가령 우리가 세상 비유를 한다면은 부모가 자식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그 부모님이 아주 부자예요. 그런데 다 같은 부모의 자식인데 어떤 자녀는 아주 진실되게 삽니다. 배운 것 없고 능력 없어서 정말 성실하게 삽니다. 돈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정말 전략하고, 그리고 정말 뭐 번듯한 직장이 아니라도 성실하게 출근하고 가서 그 직장에서 모범이 되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도 정직하게 살고, 하여튼 부모에게 좋은 걸 못 주더라도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올 때 꼭 뭐 과일이라도 좀 사오고, 그렇죠? 뭐 대소사가 있으면 꼭 참석하고. 근데 만약에 어떤 자식은 뭐 유학까지 갔다 와서 뭐 이렇게 좀 좋은 학위가 있고 또 좋은 직장이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잘 못 산다, 향락을 즐기고 또 뭐 가정도 뭐 좀 불안정하고 또 때로는 사고도 많이 치고, 만약 그렇다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부모님 나이 들어서 아니면 또 생전에 상반된 삶을 사는 자녀들이 와서 정말 성실하고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자녀가 와서, 아버지 제가 뭐가 좀 필요합니다 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또 아까 두 번째 예를 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고 명성이 있고 모든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가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요청에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움직여서 그 속에서 에너지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보면 땅에 있는 일들 다 아시고 땅의 모든 것을 하람하시는, 또 살피시고 통찰하시는. 그래서 그 시편의 어떤 단어들 가운데 보면은 히브리 단어를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살피신다, 통찰한다, 뭐 그 단어 중에 어떤 단어는 나무를 쪼개고 그 안을 본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도 있어요. 나무를 쪼개고 그 안을 본다. 다 아시네. 낱낱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칭의를 받은 디카이오의 의를 가진 그런 사람들 기도하고, 디카이오의 의와 디카이오스, 그렇죠?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행위나 품성 면에서 공정하게 말씀과 동행하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정확한 표현을 뭐라고 했나요? 갈라디아서 5장 5장 25절, 자 24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실 우리가 24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완료형으로 된 뭐 완료형인지 뭐 한번 볼까요? 정말 못 박았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못 박고 있다는 말씀인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시다. 예. 능동태고 뭐냐면 과거형입니다. 한 번을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지만 사실 우리가 못 박혔느냐? 순간순간 살아나잖아요. 그죠?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보면 홍해 바다는 바로 십자가 사건과 비유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왜 십자가냐? 홍해가 어디 십자가가 보이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물론 10가지 재앙을 했지만 10가지 통해서 역사해서 구원받아 나왔지만 홍해까지 건너야 뭡니까? 광야에 도착해서 가나안에 해서 나오는 거예요. 홍해 건너야 완전히 애굽 탈출이잖아요. 그죠? 우리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물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하지만은 홍해 건너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죠? 홍해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밥티죠. 사실 물이죠. 완전 물에 잠기는 침례죠. 그런데 그러면 그 홍해를 건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완전히 옛사람이 죽었느냐?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얼마나 많아.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내게 10번 나를 어떻게 했어요? 뭐 배역했다던가 그래.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은 우리는 순간순간 뭐 어떻게 해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25절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스토이케오 함께 군대가 보조를 맞춰간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의인이 뭐냐? 디카이오스의 의인이 바로 뭡니까? 말씀과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카이오스의 의인의 뭡니까? 간구, 데시스. 자, 그러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었는데 엘리야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갈매산. 그래서 그러면 디카이오스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말씀과 동의하고 행위와 성품이 말씀 안에서 공정한 사람들이 뭡니까? 데에시스로 긴급하게 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뭘 구하겠느냐 이거예요. 뭘 구하겠느냐.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이것만을 위주로 구하는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누가 의인이냐? 지난번에 논산에 있다가 남편 이름분, 그 아무 이름분 있죠? 동영상이기 때문에 내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고통스 가운데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대전의 큰 교회 목사님 아주 유명한 전국의 이름을 떨치는 TV에도 자주 나오는 이름은 이제 동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 죄송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를 설득했는데 싫습니다. 왜 싫다는지는 몰라요. 결국 그분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의인이냐,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디카이오스의 의의를 사랑하는, 의의 삶을 사랑하는 이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유명한 분들 가운데 또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의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8장인가에 보면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뭐 천사가 받는 기도 안 받는 기도 또 예화가 있죠. 세상을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금대접에 담을 기도를 구했는데 찾은데 못 찾았다. 물론 우리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전혀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5장 16절은 엘리야의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했다. 하늘을 닫았다. 하늘이 열렸다. 의인의 강구, 이런 의를 가진 사람들이 데에시스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할 때에 뭡니까? 어떻게 해요? 에너지요. 그것이 효과가 있다. 활동적이다. 그것이 나타난다. 역사하는 힘. 여기서의 역사하는 힘이 할 때 동사 분해가 좀 독특합니다. 동사 분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란 볼펜이 와요. 파란 펜이 와요. 분필이 VPPM MFS 이렇게 있습니다. 자, VPPM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수식합니다. N 중간태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N 하면 주격입니다. 주격이다. 주격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F 여성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여성으로 쓰여지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주어가 바로 뭐예요? 의인의 간구죠, 그죠? 간구, 기도를 지금 간구가 데이시스가 명사형이니까 의인의 간구 해가지고 명사형 주격입니다. 주어. 여성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보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제 명사들은 이렇게 성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독특하죠. 근데 여성형으로 쓰여졌는데 그래서 그 의인의 간구가 그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중간태로 역사한다. 중간태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간구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이렇게 에넬교로 효과가 있느냐.
자꾸 약 비유를 해서 그렇지만 어떤 좋은 약이 있는데 강릉의 그분이 그러잖아요. 내 약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라? 술, 담배를 끊으라. 밥을 뭐예요? 세 끼를 조금이라도 다 먹고 약을 먹으라. 그러지 않으면 내 약을 먹고 효과 있니 없느니 엉터리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내 약을 먹으려면. 돈을 떠나서. 그러니까 NL교는 뭐예요? 아까도 보았죠. 믿는 자 속에서 저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속 심령 상태가 내적 상태가 어떤 상태이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현재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에? 그냥 전기 꼽듯이 그냥 어떤 그냥 전기라도 어떤 기구라도 전기 꼽으면 뭐 붕붕하고 왱하고 번쩍번쩍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아무에게나 다 그냥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러나 또 입술로는 고백은 하지만은 뭡니까? 그 삶은 또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삶은 세속적인 사람에게도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NLB요. 자, 이제 NL교회의 용례를 제일 먼저 사용된, 제일 처음 사용된 마태복음 1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 일 절 2절을 보면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그 사실 분봉왕 헤롯이 그 이전에 그 신하들에게 말했다는데 우리가 이 한글 표현의 개념을 들으면 보면 그 신하하면 좀 고상하죠, 그죠? 고상하게 보이는데 사실 파일스 해가지고 노예, 종, 아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봉왕 헤롯이지만 절대 뭡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나라를 네 개로 네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통치했지만 사실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신하가 아니라 사실 종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에게이로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여기서는 운동한다 이런 표현으로 NL교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동사 부대가 보니까 VIP AP3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세례 요한을 내가 못 배워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헤롯 왕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때 당시 우리가 헤롯 왕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자기의 어떤 그 통치 영역 아래서 일어나는 작은 운동들, 그 어떤 소문들, 뭐 배고프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고통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께로 갔지만
그렇죠? 그래서 보면 뭐 생전에 예수님도 보고 세례 요한도 보았던 사람들은 뭐 생김새가 우리가 보면 비슷비슷한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신체 사이즈 같이 어떤 신체 특징이 큰 차이가 있으면 몰라도 우리가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있던 일반 대중들은 그 차이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헤로드 왕 같은 경우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저들이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로마의 통치권을 뭡니까? 통치권에 대항하는 그런 세력으로 규합될까봐 좀 커질까봐 이렇게 세력화될까봐 그걸 염려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거지 비슷하게 다니는 거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관심 없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했지만 예수다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 속에서 운동한다. 그 속에서 예수님 속에서 그런 권능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실 세례 요한은 말씀 선포만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 메시지 그죠? 그리고 자기에게 요단강가에 나오는 사람한테 우리는 뭘 해줍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군인들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근데 예수님처럼 기적과 능력을 선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좀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아픈 데를 찔렀지 않습니까? 남대요.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본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넬기오로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면서 말씀 선포도 하고 어떻게 해요? 병자도 고치고 또 기적과 능력을 나타낸다. 물론 여기서 마태복음 14장이니까 14장 1절 2절이 그렇게 그 헤롯 왕이 말했으니까 이제 14장 그 뒤에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보면은 여러 이제 뭐예요? 보면 능력과 역사를 예수 나타내시잖아요. 그죠? 병자도 고치고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미 뭐예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헤롯 왕도 어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힘, 초월적인 힘, 그리고 그것을 실적인 힘이죠. 능력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을 움직여서 세례 요한이 막 두려워하지 않고 뭡니까? 최고의 권력자인 자신에게도 야단을 치고 호령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과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그들 향해서 또 애치고 우리 세례 요한의 어떤 선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담대하게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런 사명과 함께 당시에 권력자들이나 이런 세력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는 말씀을 책망하는 그랬던 능력이 예수님 속에서 역사해서 어떻게 에덴교로 역사해서 이런 뭡니까 말씀 선포와 함께 또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낸다. 그렇게 헤롯이 말했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실 보면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죠, 그죠? 그 부인이 엘리사벳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뭐라 했느냐? 누가복음 1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 이야기죠, 그죠?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2장에 가야 이제 예수님 탄생하잖아요. 탄생하시잖아요. 그래서 헤로드 왕의 입술을 통해서 뭐냐? 세례 요한 속에서 어떤 에너지로도 역사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에너지로 역사하려면 뭐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도 물론 참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빈들이 있었다. 에레모스 빈들, 광야에 있었습니다. 빈들. 네. 에레모스 빈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음식이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메뚜기는 최고의 고단백 식품입니까? 석청은 굉장히 비싸죠. 근데 그때는 많았나 봐요. 그리고 아주 어떤 사람들은 또 의복은 뭐 약대 털옷을 입었다. 아주 우스갯소리를 아주 오피 옷을 입고 아주 최고 음식을 먹었다. 우스갯소리로. 근데 빈들입니다. 빈들.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그렇죠? 미드바르 광야. 미드바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미드바르 광야. 미드바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미드바르. 이게 장모음이지 당모음이지 뭐예요? 아마 장모음일 거예요. 미드바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다바르가 있다. 다바르. 말씀, 일, 다바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광야에서 말씀을 받는다.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로 가득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뭐예요? 이 광야를 에레모스가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정말 세례 요한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담대하게 정말 역사하고 사람들 앞에 에너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특별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뭡니까? 빈들로 갔다는 겁니다. 빈들로. 여기에서 누가복음 1장에서 빈들이 있었다 하는 그 동사분해를 보니까 이렇게 능동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능동태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이 있었다. 여기 제가 그 전에 보면 성경에 해놨어요. 에이미라는 단어, 에이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제 VIIAS3. AS3.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자, 이것은 직설법은 뭐냐? 직접 일어난 사실을 가르쳐 말합니다. 물론 광야에서 뭐 집에 한 번도 안 왔느냐? 그건 몰라요. 그 광야가 집하고 얼마큼 떨어졌느냐? 집은 언덕 위에 있는데 아버지 집 언덕 위에 있는데 밑에는 광야냐? 그건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광야의 미완료로 계속해서 있었다. 계속해서. 미완료가 뭐냐? 미완료는 과거에 어떤 행동이 시작되어서 완료를 행해서 나가는데 완료가 안 됐다. 헬라 용법에서 이것도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인 용법인데 현재 분사 진행형은 뭐냐?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언제 시작된지 몰라요. 그러나 미완료는 뭐냐? 과거의 어느 한 시점부터 계속 시작되었다. 그 동작이나 행위가, 일이, 사건이. 근데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완료를 행해서 나가는 거예요.
원리. 이 두 용법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보면. 근데 이것은 서술입니다. 그 사람의 뭐니 그 사람이 이런 상태다 하고 서술해주는 거예요. 알려진 서술적인 용법이고 현재 분사는 뭐냐 그 사람을 수식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뭐 상태. 현재 분사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그래서 빈들이 있었습니다. 빈들이. 광야 에르모스 광야는 뭡니까? 유대 광야는 사실 보면 우리가 사실 광야 이렇게 사막지대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굉장히 척박한 곳이죠, 그죠? 척박한 곳.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도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죠? 외롭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그리고 춥고 덥고 낮에는 덥고 뜨겁고 더운 게 정말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그거 보면 불뱀과 전갈이 날아다니는 곳이다 라고 그런 표현도 이제 신명기선가 보면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광야에 있었다 넉넉해놓고 그리고 뭡니까?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아주 청빈했다는 건 청빈. 그리할 때에 뭐예요? 엔엘교회의 역사가 나타나요. 엔엘교회의 역사. 예수님의 그 어린 삶에 대해서 성장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좀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세례 요한도 사실 그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나 이런 뭡니까 영적인 배경이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에넬교다. 에넬교. 자. 아까 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큰 역사를 아무에게나 어떤 경우에든 다 일어나느냐? 물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자의지에 의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 6일. 물론 온 우주 창조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는. 그렇죠? 지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천지 창조. 그 이전부터 어떤 뭡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특히 성령,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할 때는 물론 하나님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 교수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성령 역사가 나타난다. 누구는 그렇게 했다.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경우는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그 환성부를 갔다 나올 때 교수님한테 그 내려오신 교사가 질문했어요. 교수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는 그전에요, 그게 아니고요. 왜? 그전에 어디 갔다 올 때 이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사모님 같이 갔다 올 때 사모님께서 그러셨어요. 뭐냐면,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신 어떤 절대적인 창조자가 있다면은,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독특하죠, 그죠? 똑똑해요. 복음의 선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그것을 하는 어떤 찾아가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복음을 듣기 전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할 때, 여러 경우를 보면은, 또 뭡니까?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경우에 에넬교로 강렬하게, 효과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느냐, 효과를 나타내느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내적인 심령의 상태다. 영적인 상태다. 영적인 상태다. 세례요한 경우에도 그러했다. 그렇죠? 네, 그걸 성경은 말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례 역사도 이러한데, 자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죄도 엔일교로 역사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장 5절을 지체 중의 역사예요. 우리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 7장 5절을 다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이루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역사한다. 로마서 7장 5절의 역사의 VIIM 아마 S3로 있습니다. 자, 우리 율법에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래서 육신에 있다, 율법이다. 원래 율법이라는 단어, 우리 율법이 이렇게 뭡니까? 계명 해가지고 우리가 토라라는 구약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토라를 그러죠. 토라. 그런데 사실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 뭐냐? 노모스인가 그래요. 네, 노모스. 자, 우리가 그래서 율법하면 딱딱하고,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지워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에 그 무거운 짐은 세상 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삶으로 인한 그런 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삶의 무게가 힘들잖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물론 극히 적은 몇 프로의 0.몇 프로 정도 아주 그냥 완전히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다이아몬드 뭐 같은 그런 계급의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삶의 무거운 짐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무거운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무거운 짐은 앞뒤 배경을 보면 뭐라고요? 율법사들이 지어주는 무거운 짐이에요. 계명을 행함으로 얻는 계명을 행함으로 복음이 아닌.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열심으로 인해 특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확대시켜서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그겁니다. 근데 원래 이 노모스는 율법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노모스는 뭐냐? 우리가 십계명도 있고 600 몇 가지 율법 그 조항 600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구약에 있는데 이거 원래 꼴을 먹이다는 거죠. 꼴을 먹인다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꼴을 먹이 율법은 노모스는 꼴을 먹인다. 꼴을 먹인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마치 짐승떼에게, 양떼에게, 염소떼에게, 가축에게 꿀을 먹여서 생명을 이어가듯이 하나님 말씀의 꿀을 먹여서 그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하면 율법도 6장인가 보면 그죠? 율법 6장인가 보면 앞에 어딘가 보면 이 율법도 7장이네요. 7장이에요. 찾았으니까 바로 이게 나오네. 7장 12절. 이로보건대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이 네 가지 표현. 거룩하다.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아가도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다면 이 앞에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는 남편의 법에 묶인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데 헤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음부가 된다. 그러나 뭐예요? 남편이 죽으면 이제 좋다 하고 자유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부인. 여기서 이걸 사도 바울이 세상 결혼 원리, 부부 생활의 원리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뭘 비교하느냐? 뭐예요? 율법에 매였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복음으로 살고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뭡니까?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다. 그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육신의 율법적인 계명, 육신에 있을 때는 뭡니까? 그 죄의 계명이 우리를 뭡니까?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7장 5절에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여기서 그 죄는 그럼 뭐냐? 죄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 하말티아죠. 그죠? 하말티아.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나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말티아네요. 죄의 정력이. 여기서 복수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죄들의 정력.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죄의 정력했는데, 자, 우리 정력하면 자꾸 이상한 개념을 갖는데, 여기서 정력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정력을 말할 때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욕망, 정욕, 갈망, 욕심. 에피디미아는 막 갈망하는 마음인데 금지된 것을 갈망한다. 근데 여기서의 정욕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모스 율법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매여 있을 때, 육신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육신적으로만 그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생활해야 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에너지로 역사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 했었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여기서 정욕은 우리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걸 봅시다. 파데마라는 단어입니다. 파데마. 좀 어려운 단어예요. 파데마. 즉,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내가 애정을 가지고, 어떤 연민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애정은 꼭 남녀가 이성 간의 애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것에 애착을 가지고, 즉, 그것 때문에 연민을 막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과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그 수고가 지나쳐서 고통에까지 이른다 하는, 이 단어도 몇 개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연관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자기가. 우리가 수고도 애씀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뿐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시대에 뭐냐,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살아야 된다. 자기. 낚시 싫어하는 사람, 바다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바다만 보아도 울렁증이 있고 말해. 그런 사람한테, 야, 내가 너 좋은 데 들어갈게. 이거 최고 비싼 내가 요트에 내가 하나 샀어. 이건 낚싯대, 이거, 300만 원짜리야. 이 밀도만, 일만 해도 저기 150만 원짜리인데, 야, 이거 루어도 새로 썼어, 미끼. 가지고, 가자.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 낚시 비유해서 그렇지만은. 바둑 싫어하는 사람들, 야, 이거 세계 기전인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 누구하고 지금 중국 누가 붙었는데 이게, 말이 이거 차야 2시간 같이 보자. 고통스럽잖아요. 자,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파데마. 여기서 파데마. 내가 뭐예요? 연민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그것이 고통에 이를 정도로 애쓰고 좋아하고 막 수고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때에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죄가 그렇게 하게 만들고 그것을 하도록 뭡니까? 우리 속에 역사를 한다. 역사한다.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헛되구나. 이게 허상이구나. 이게 텅 빈 것이구나. 무익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죄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느냐?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는 뭐 어떻게 해요? 사탄은 죄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하와에게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인간적인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볼 수 있고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분명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에너기오의 뜻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자, 1절부터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원전에 보면 죽었던이 아니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있었다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허물과 죄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그죠? 마귀, 공중, 허공, 허공. 우리가 허공을 공중이라고 그러는데, 아에르, 공기다. 이걸 공기라고, 공기. 그래서 공중권세 잡았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주의 전 영역을 다 잡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있는. 그러면 어디 뭐예요? 지상에서 한 10여 킬로 대기권. 그렇다고 해서 우주선 타고 나가면 마귀가 역사하지 않느냐? 즉 사람 사는 세계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잡았다. 일시적인 권세죠. 그 마귀의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그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했다 했는데 어떻게 행했나 봅시다. 우리가 허물과 죄에 있었던 상태에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었는데 마귀가 날 따라와 하고 마귀가 뭐 인도했다 그러면 전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따라가듯이 내내 선생님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이 세상도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아이온 단어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요. 여기 페리파테오라 이렇게 행했다.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 자, 행하여 VIAA 자의적으로 과거에 행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 연합해서 동행했다는 거죠. 페리파테오는 4043번.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 그 19장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6개월을 강론하고, 그렇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두란노 교회도 있고, 또 두란노 그 출판사도 두란노 출판사가 있습니다. 또 두란노 뭐 복음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던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친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의 그 진보가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뭐예요? 성숙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야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 봐라. 1장에서도 귀한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옛날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을 때, 허물과 죄로 그냥 쭉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 지금 몰랐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 이 따랐다는 표현이 뭔가 또 봅시다. 이게 참 따랐다. 그 아래에 있었다. 카타. 네. 카타 전치사 뭐뭐 아래, 마귀 아래에 있었다. 마귀 아래. 우리가 누구 아래 있냐? 어느 부모 밑에서 크느냐? 우리 전쟁할 때도 어떤 그 전략가 장군 밑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어떤 스승 밑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마귀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역사했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를 순종하고 있었고, 마귀는 지금도 누구들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도 에너지로 역사하고 있다. 히브리서 5장을 잠깐 봅시다. 장 8절, 9절, 10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음즉, 아멘.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영원하다는 것은 아이온이 아니라 아이오니스입니다. 진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여기서 구원이 뭐예요? 소테리아입니다. 영원한 구원.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되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잡히기 전에 정말 얼마나 눈물과 통곡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나가셨는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냐? 꼭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에넬리오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나타난 삶의 열매를 보고,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금 뭐 활기에 치면서 활동하고 있고 에넬기오로 믿는 자 속에서도 들어가서 불순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에넬기오로 역사하고 있다. 예, 현재 분사 능노태로 역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좀 전에도 보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에넬기오로 효과적인 정말 하나님 일을 이루는 역사를 할 때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의인의 강구도 보았고 그러나 그것도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죄도 역사하고 있고 에넬기오로 우리 육신에 있을 때 불순종할 때 율법에 매일 때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디카이 오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고 이루어지는 디카이 오오에 의해서 행위와 뭐예요? 성품이 온전해지는 말씀과 동의하는 순종하는 디카이 오스의 의를 이룰 때 그럴 때 의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그 사람의 의의 기도가 간구가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의인의 데시스의 기도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자신을 위한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죠. 그죠? 그런 간구가 역사하는 에넬기오로 역사하는 힘이 많다. 능력을 나타낸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내적으로 어떤 영적 상태가 되어야 돼요. 먼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에넬기오의 역사를 나타내려면 내 심이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동의한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